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기는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숨겨진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분기점이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살던 고향, 정든 친척과 일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숙한 것, 가족이나 친척이나 고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완성될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연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탁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남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거쳐갈 뿐입니다. 남의 나라의 땅에 살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곧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는 완숙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서,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사건보다 성공한 사건들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성숙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얻었을 때만 아니라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방문은 주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래도 테스트의 과정은 꼭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시험을 봐야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다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받을 때는 너무도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아하라고 하는 소리를 남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포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 자식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기를 자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암에 걸린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것이 부모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쓸만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와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큰 비밀이, 구속사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 번제로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삭이 죽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죽거나 누가 죽이면 안 되고 이삭은 분명히 번제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 보아야만 합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시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여기까지 구원사를 완성시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30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십자가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쉽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등 뒤에는 아들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것은 산 믿음입니다. 성격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계보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의롭고 너그러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귀한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